우리가 쓰는 말에는 이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딱 그 풍기는 것은 쓰이는 용어에 따라서 다 나타나잖아요. 아이들 이름을 보면 뭐 은혜다, 예은이다, 성령이다, 에스더 그런 이름이 나오면 아, 이 집안은 기독교 집안인가 보다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왜? 다 이미지를 가지고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는 가정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신앙과는 좀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 이미지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안 좋으면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 이름은 임세일이잖아요. 세상에서 최고다, 제일이다 하는 이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학교를 들어갈 때마다 그 OT 시간을 갖잖아요.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 이름을 지었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가. 그 제 이름이 제일 첫째니까요. 임세일. only in the world. 예? 세상에서 유일하다. 예? 세일이다. 그럴 때 아버지의 그 형편은 아주 좋았고 그리고 아주 당당거리는 그런 때였다. 둘째 승일이 예? 아주 첫 번째로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셋째 가서는 운수기 하다가 이제 넷째 때는 그냥 영만이 성령이 충만해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 충만함이 조금 좀 정리가 돼서 은실이 은혜의 열매 모여서 그런 자녀들의 어떤 이름을 보면 그런 아버지의 신앙의 형태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영국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들은 이렇게 이름의 뜻보다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어떤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안 좋은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세일이라고 치고 나서 나중에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 그 이름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성민이로. 예? 그 선택된 백성이다. 뭐 이런 걸 바꾸셨는데, 뭐 호족의 이미 첫 번째로 가니까 그 이름을 계속 쓰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태에서도 이름 바뀐 게 많잖아요. 옛날에는, 공인중개소를 복덕방 그랬습니다. 예? 복덕방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장기 뜨고 하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또 미용사를 헤어 디자이너, 요즘은 이 소경, 맹인,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 시각 장애인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미지인가? 부활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미지냐?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 색채가 강한 용어잖아요. 이렇게 부활하면 뭐 기독교인들만 쓰는 용어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패자 부활전 뭐 이런 것도 실제로 부활신앙과는 관계없이 쓰는 말들이잖아요. 제가 잘 몰랐는데 이 그룹 사운드 중에 이제 부활이라는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신앙인들이 모인 그런 그룹 사운드인가 보다. 그런데 신앙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그룹 사운드 이름을 부활이라고 이름 짓는 것을 보았어요. 그만큼 부활이라는 말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그 좋게 이미지가 좋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가장 큰 명절은 성탄절과 부활절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절이 성탄절이랑 같은 규모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근감 있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활이라는 말이 일반 사람들에게 친근감 있게 쓰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활이라는 단어는 익숙한데 그러나 그 실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퇴색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면 그냥 어떤 좋은 의미로만 받아들였지 그 부활이 실제로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일반 사람은 물론 신앙인들마저도 그냥 부활이라는 용어를 그냥 지나가듯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뭐 있는 말 그대로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육체적인 부활, 우리가 육체적인 부활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은 이제 이게 그 형무소에서 이렇게 근무하신 분인데, 이제 사형수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사형 집행을 많이 당했잖아요. 지금이야 좀 그 집행을 잘 안 하는데, 근데 집행을 했는데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사형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어차피 한 번 시키는 거니까 살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한참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뭐 예를 들었지만 그 사람이 그 이후로는 영원히 사느냐, 그건 아니죠. 그땐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다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어떤 그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산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남들과 달리 기적적으로 이렇게 잠깐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죠.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그냥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어떤 경험이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원히 산다는 의미를 가지면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죠. 이 물리적으로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어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산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너무너무 많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근본적인 그런 신앙의 가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또 그 의미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가치를 엄청 크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어찌하여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죠. 당연하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정도는 그냥 뭐 잠깐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났다는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믿음도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도 헛것이고 복음도 헛것이고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분명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자체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모든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진짜 뭡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기를 당한 셈이죠.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믿게 만들었다면 가장 큰 사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사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최대 사기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근데 우리만 예수를 믿나요?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또 지금은 세대만 믿는 게 아니라 전 세대, 전전 옛날 몇천 년 전으로 내려가서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다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기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책 가운데 가장 많은 책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구원에 관한 책이고, 이런 모든 것들, 또 유럽의 역사를 보면 BC와 AD를 구분합니다. 주전과 주후를 구분할 때 그 기준점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 Anno Domini, 예수님 이후의 시대라는 것을 다 용어로 쓸 만큼, 역사란 말을 쓸 때 history, 그의 이야기, history로 쓸 만큼,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쓸 만큼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사기라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한 번에 와장창 무너지는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기극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이 사기가 아니라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사실이라면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또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구원 그런 것은 믿어요. 하지만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못 믿는 겁니다. 구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살아나신 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예수님 옆에도 강도 두 사람이나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순간에도. 근데 그 전에,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형이 우리를 구원했나요? 아니요. 구원할 수 없죠.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죽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확실하게 증명한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이 그 엄청난 구원의 문제를 한 번에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그 의미가 십자가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우리의 내세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영역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다시 오실 그 나라, 다시 올 천국, 그리고 우리가 헤어졌던 많은 우리의 가족들, 사람들이 있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런 기대, 소망, 이런 것이 바로 부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소망적이고 얼마나 희망이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인류 역사에 많은 것을 남긴 사람이고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려지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존재라지만, 남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가장 큰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부활절날 우리가 부활을 한번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매일매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 가지 하나하나 이야기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헛것이지만 믿는다면 그것은 참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구원의 확신과 미래에 대한 확신과 내세의 확신,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 그래서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저희 교회가 시니어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시니어 교회. 사실은 이런 말씀을 나누면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더 살 시간이 더 긴가요? 아닙니다. 이젠 그 시간들은 길었지만 살다 짧게 느껴지만 이제 그 세월에 반만 살지 아니면 그만큼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남은 세월은 얼마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육신도 허약해지고 또 기억력도 쇠퇴하고 그래요. 네, 유명한 마틴 로이전스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80세가 돼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내 육체는 허약해지고 내 몸도 허약해지고 기억력도 많이 쇠퇴했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신앙은 더욱더 새로워요. 그래, 새로워요. 그 새로움은 왜 나올까요? 인생 살아온 그것이 그냥 너무 아깝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영원함을 간직할 수 있는,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활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죠. 부활은 우리의 날이 지나가고 있다, 쇠퇴하고 있다가 아니라 주님의 그 새로운 날이, 영원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 가까우고 있다, 희망이다,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그 기쁨,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부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결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연세가 90이 돼도 힘찬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100년, 1000년 사실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한성수 장로님처럼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지만 부활이 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우리가 부활절 예배 때 함께 공유하며 같이 부활의 신앙을 오늘뿐 아니라 매일매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